우리나라 고유 명절 중 한 해 농사 지은 것으로 온 가족이 모여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는 명절이 있는데 바로 뭐죠? 네, 한가위 추석입니다. 이런 추석 전날부터 송편도 빚고 또 전도 부치고 명절 음식도 장만합니다. 또 옛날에는 저녁에 이 콩쿠르 대회라는 것들이 열리면서요, 주변 동네 사람들까지 다 모여서 막 노래도 부르고 장기 자랑하는 그야말로 축제의 날이 바로 한가위였습니다. 여러분, 추석이 얼마나 풍성하고 즐거웠던지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추석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도 추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날을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풍성한 먹거리를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지금의 기독교의 이 추수감사절이죠.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16장 17절부터 보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소출이 있게 하셨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셨고 또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 주셨던 소출들이죠. 여러분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받은 복을 따라 힘을 다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은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십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22장 2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 주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칠 때에 너희가 바치는 그 제물을 나 주가 기쁨으로 받게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여러분, 부모님께 뭔가 용돈을 드리고 선물을 드릴 때 부모님이 기쁘게 받을 정도로 드려야 되지. 우리가 부모가 받고서도 마음이 언짢으면 여러분 그게 기쁘겠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우리 수리 경로당 어르신들을 모시고 파주 벽초지 숭모군을 다녀왔어요.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축복의 환영의 박수 드립시다. 아이고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날씨가 얼마나 좋던지 따뜻한 그 햇살 아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앉아서 쉬고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날씨 정말 좋죠? 라고 했더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이 데리고 오니까 이렇게 날씨가 다 좋은 거라고 라고 정답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오시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우리 어르신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날씨도 좋고 좋은 날도 잡았다고. 좋은 날을 잡았다고. 좋은 날을 잡은 게 아니고 우리가 잡았더니 날씨가 좋아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왔으니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더니 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을 찾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을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젊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다가 나이 들어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리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 힘으로 뭔가 살아보려고 하지만 나이가 황혼에 들어서면
그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도서에 노예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된다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성경이 나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요.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우리 어른 되면 팔이 떨려요. 또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져서 흐드르드르거리죠. 또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지난 우리 어르신은 이를 다 뽑으셨대. 이게 다 뽑아가지고 버섯 전골을 사드렸는데 씹을 수가 없대. 왜? 또 성경에 써 있잖아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다 힘겹고 뭐야 이게 안 보여.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귀는 먹어서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 크게 말해. 지금 이미 크게 말하고 있는데도 또 뭐라고 써요? 맷돌질 소리도 심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젊을 때는 막 올라가는데 나이 들면은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이번에 어르신 한 분 사진 찍다 넘으셨어요. 넘어지셨어. 이 밑에 있는 것을 못 보셔가지고 걸려 넘어지셨어. 그래서 제가 아유 많이 안 다치셨어요? 되게 괜찮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거래요. 또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바로 천국이죠. 길거리는 조객들이 오간다. 왜?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또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죽으면 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한 줌의 먼지가 됩니다. 흙이 돼요. 그렇게 숨이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감사가 사라진대요. 부모에 대한 감사도 사라지고 또 스승에 대한 감사도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요, 더더욱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합니다. 이미 성경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기를 좋아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감사할 줄 모른대요. 우리 자식들 보면 감사를 몰라. 우리 애들도 보면 이게 감사가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냥 당연한 줄 알아. 아빠 손만 벌리면 다 주는 줄 알아. 이 자식들 말이에요. 감사를 몰라. 감사를. 여러분, 세상이 이와 같이 감사를 잃어버려도 여러분만은 감사를 회복하고 날마다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빠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감사가 있을 때 원망과 불평과 짜증은요, 불행한 삶을 살게 하지만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대요. 여러분에게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 말을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의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의 이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한번 말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입에 이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할 때에 구원이 임합니다. 감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적입니까?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지옥 아니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게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진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한솥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들고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민결아, 뭐 했다고? 기적이 일어났어. 수만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말이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이죠.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솥 도시락 하나였는데 12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어린 아이의 드림과 순종, 그리고 예수님의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드리지 않고서는 어떤 기적도 볼 수 없습니다. 순종함이 없이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드림과 순종에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또 빵 7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를 드렸을 때도요, 남자만 7,000명이 먹고도 7광주리를 남기는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 사건과는 다른 기적인데 또 그렇게 7광주리를 남겨요. 마태복음 15장 36절 3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빵 7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광주리에 가득 찼다. 아멘.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광주리가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신 분이에요. 내 가족도 나의 사정을 다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뭐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고요?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생명의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죽어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서 믿는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거 예수가 바로 답이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가 답이다. 3번 시작.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여러분 해답이신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과 믿음 없음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하십니다.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썩은 시체에 새살이 돋고 살아서 걸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붕대를 칭칭 감은 채로.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죽은 시체인데 다 썩어버린 살이 새살이 돋는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4절 말씀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기적 같은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기적 같은 삶이 일어나길 소망하십니까? 감사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불이 여러분을 태우지 못합니다. 사자굴 속에 여러분을 던져쳐도 사자가 여러분을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가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오늘도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시편 107편 15절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시편 136편에도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오늘 하루가 이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여러분을 해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오직 승리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부터 보면 죽음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또 예배 후에 풍성한 만찬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먹을 게 쌓여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하루를 주심도 감사할 수 있어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래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아니라 감사. 여기 감사 왔어요? 네, 감사 있어요. 감사.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은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에도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진심의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여러분의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먼 거리에서들 오셨습니까? 그것 또한 감사할 일 아닙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다라는 거, 건강하니까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추수, 또 물질 추수, 재능과 시간과 몸으로 드리는 이 추수감사하신 축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땅에서 갑절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0절 말씀에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